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분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두 번째 또 이렇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 때 저 집회할 때 참석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한 분 빼고 다 계셨군요. 네. 혹시 그때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그게 언제 돼? 지난 주일 설교도 지금 생각이 안 날 판에. 제가 여기로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도 위에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 마이크는 짧은데 무선 마이크 주세요. 돼요? 네. 네, 여러분 가까이 뵙고 싶은데 저희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너무 가까워요?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내일부터는 앞에로 와서 앉으십시오. 앞에부터 채워 앉으셔야지. 저 뒤쪽부터 채우면 안 돼요. 앞에부터 앉아주시면 제가 저기서 얌전하게 할 테니까 그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 3시간이지만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3주간에 거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이 조금 끊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안성원 누리교회 성도님 기억력이 좋아서 일주일이 지나도 아침에 보고 오후에 보는 것 같은, 안 찔리죠? 아멘 해도.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저녁만 3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오늘 1959 특송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들은 특송 중에 최고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와서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나눴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7절, 8절 두 절이지만 그 두 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7가지의 모습이었거든요. 7가지의 모습.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셨던 말씀이에요. 3장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말이야 이런 존재야 하고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런 말씀. 그리고 보니까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거기에 다 요약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출애굽기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모습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두 절 안에 다 담아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기억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강사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거를 왜 기억하고 있냐고. 잊어버려야 내가 또 하지. 너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까 딱 만나자마자 뭘 했다고 딱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다 잊어버리거든. 이건 천재야, 천재.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조국교회 목회자들이, 조국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진짜로 믿어도 이보다는 분명히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묵상까지도 다 아시는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들려지는 것만 듣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아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것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앞과 뒤가 저렇게 다르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엄청나게 강조하고요. 저도 그래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 때마다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잠언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냔 말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가장 정확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려와서 뭐 하시느냐?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건져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모든 형편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데려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 여러분 만나봤어요? 아니 진짜 눈으로 봤냐고. 안 봤지?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분도 아니잖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죄 용서받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도 못하고 된다고도 못하고 아니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 그거를 확실히 믿어. 그것 때문에 목숨도 걸어. 그렇잖아요. 이 밤에 그거 믿음이 없다면 여기 뭐 하러 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미련하게 보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미쳤다고 하든 미련하다고 하든 간에 우리는 확신이 있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어. 딱 한 분이 아멘 하는데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는 게 그냥 될 일이 아니잖아요. 믿어진다는 게 은혜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한 성깔대로 하시게 생겼는데 동의하세요? 한 고집 하실 것 같아. 거기다가 이 또 안성 양반댁들 또 한 양반 하시잖아. 그런 여러분이 그 한 고집에 한 성깔에 한 양반 하시는 양반들이 예수가 믿어진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든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야. 저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었잖아. 제 신앙이 이럴 때거든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전주 이가예요. 충남 부여가 저 고향인데, 그 지역에 집안들이 모이면 최소 그냥 기본 모이면 한 50명 모여요. 아무도 없었어.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어요. 그런 집안의 손자가 목사가 됐다? 예수 믿은 것만도 기적인데 목사가 됐다?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게 그냥 되겠냐고요. 누군가가 전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잖아.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 그 쉽게 넘어가게 생겼는가? 다단계에는 빠져도 보이스피싱에는 걸려도 전도하는 거는 잘 안 걸리려고 하잖아. 아니 여러분, 차 탈 때 의심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냥 차 타면 알아서 목적지 데려다 줄 알잖아. 음료수 먹는데 이거 뭐 들었나 보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따라주면 먹어. 식당 가서 밥 나오고 음식 나오면 그냥 먹지. 여기에 무슨 독이 들었는지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 믿음도 좋아. 믿음도 세상 거는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성경 얘기하면 그렇게 글쎄요 안 믿어지는데, 언제부터 따지고 살았다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따라서 해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앞으로 그렇게 믿으시옵소서. 다른 거는 다 잘도 믿으면서 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냐고. 그게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그냥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갔는데 그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 성도님들의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데요. 교회 와서 얼마나 민감하게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핍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 아는지부터 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 표정 뭐 등등 다 따져서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찡하는 게 있으니까 믿어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격을 알아. 성질머리를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까탈스럽고 한지 그거를 딱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사람의 표정까지 그 타이밍에 그 안내 보는 분이 아이고 잘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게.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하게까지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겠냐고. 이 모든 게 3박자 4박자만이야 4박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요 10박자가 다 맞아야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걸음걸음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요즘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역사 이래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 굽이굽이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던 적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그런 황당한 일을 만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굽이굽이 하나님 극복하게 하셨고 돌파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고 이런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보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청함을 받고 그 말씀을 이어서 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말씀보다 하나님, 제가 집회 다니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설교에 마음을 주셔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 부흥회 다니는 사람들은 18번직 있잖아요, 설교. 그러니까 막 원고 없이도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갖고 오면 저도 편해. 근데 기도할수록에 왠지 이번에 다른 쪽의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좀 정리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 주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가능한 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코너로 몰렸을 때야, 막 진짜 많이 아프다든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 극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만들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리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으니까 코너로 보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그 억지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요. 아멘.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만들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는 비전은 있으신지요? 비전은 있으신지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말을 많이 하죠.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 할 수 있어요. 비전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이라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가족들이 오늘 우리 외식할까? 좋아요. 그리고 나가. 어디로 갈까? 한참 고민해야 돼. 나와서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 웃을 때 안 웃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자, 방향을,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나오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식하러 어떤 집에 어디에 가면 짜장면 맛있게 한다는데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 집으로 가자 하면 나와서 방황할 것 없이 가면 되는 거야.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비전은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아멘. 이게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셋째,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넷째, 세 번째, 내 존재 목적을 알았다면 네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존재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엉뚱한 짓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요, 경영을 해야 기업이 흑자 경영을 하는 거죠. 흑자가 되는 거죠. 경영을 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경영입니다. 경영이 안 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인생 경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지요? 여러분, 내가 나를 경영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 존재 목적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원칙, 이런 개념 정리들이 돼야 그에 맞게 시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에 맞게 물질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에 맞게 나를 경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자기 경영 안 돼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따라 사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에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흐르는 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정리도 안 돼 있으면 거슬러 올라갈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툭툭 던지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얼떨결에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태어난 게 얼떨결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실수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작 우리를 데려가야 되는데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냈고 그 목적을 갖고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럼 나는 존재 목적을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생각했냐 말이에요. 고민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고민도 없이 살면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산다는 게 뭘까요?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라?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사는 걸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이런 개념 정리들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이 다른 사람들 절에 가도 나는 교회 오는 거고, 절에 가도 그냥 무조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도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를 게 뭐예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하기에는 시간이 짧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찾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매년 표어가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하여 사랑으로 양육하자라는 이렇게 표어가 있듯이 표어가 있지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쓰리고 하자입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를, 우리 코이노니아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표어 공모를 했더니요, 막 별게 다 나서 코이노니아 그 잡채가 뭔지 아세요? 먹는 거 말고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 그 자체를 잡채라고 그래요. 오메? 알지? 그 잡채, 그거는 코이노니아 그 자체를 잡채라고 한다고. 요즘 애들 언어 파괴를 많이 하잖아요. 막 이제 그것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스티커 붙이기를 해서 쭉 써놓고 나온 거를, 그랬더니 코이노니아를 위해 쓰리고 하자가 이제 제일 많이 붙은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표어가 됐어요. 쓰리고가 뭐냐? 잘 놀고 잘 모이고 잘 하나 되고, 이게 쓰리고야. 잘 모이고 잘 하나 되고 잘 놀고. 처음에 이제 제 생각은 올해 표어가 뭐였냐면 잘 놀자였어요. 코이노니아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못 모였잖아. 모여서 노는 게 은혜잖아. 그래서 그냥 잘 놀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해보려니까 성경적 용어로 코이노니아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공모를 했더니 또 하나 붙여가지고 쓰리고까지 갔어요. 고수도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올해 표어고,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영구 표어가 있어. 우리 교회 같이 영구 표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영구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연구표어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물어요. 왜 직장 다니세요? 그럼 딴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장 다닙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 학생들한테는 너 왜 공부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그래도 안 따라서 하네. 그럼 아줌마들한테 물어. 아줌마는 왜 살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네. 그렇지. 야, 여기가 딱 먹히네. 그렇지. 이 세 가지, 그것을 위해서 산다. 이게 저는 무국중앙성결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 가치를 가지고 살자 예요. 최근 한 달 전부터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또 계속 또 이거를 하나씩 또 풀어서 설교하고 있고, 이번 우리 온누리교회 집회도 이 세 가지 갖고 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 모레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삶. 이게 사실은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성도로 만들 거냐. 누군가가 저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양육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 구원받는 거 뭐 이건 당연하지. 그런데 어떤 성도를 만들어내고 싶으냐? 이 세 가지가 삶의 가치가 되고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게 삶의 습관이 된 성도들을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진짜 삶의 가치, 삶의 비전, 삶의 방향, 그리고 그거를 구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워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연구표, 우리 교회의 연구표지만 이건 성경적 연구표니까 우리 모두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거 많은 교회들이 이 표를 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뭐 이런 등등 비슷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두 계명이 있죠. 한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질문할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모세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그죠? 창출레민신 5가지 율법, 모든 선지자들 수사로 삼상 왕상과 대상대와 선의 욥시잠전하 사람에게 할 때부터 해서 모든 선지서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좀 풀어볼까?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 아멘이시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릴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는데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추상적이잖아요. 사랑하면 조금은 추상적이야. 사랑한다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보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보험 팔아먹을까? 자동차 파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차 팔을까?
부터 해서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이웃사랑의 기본 자세 아닐까? 실천적인 면에서.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 신앙의 대물림이 돼야 되잖아.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 한 시대 그렇게 꽃을 피웠던 교회들이 지금 다 돌무더기밖에 안 나 있어. 왜일까? 다음 세대를 안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유럽의 그 교회들이, 그 옛날에 그 엄청난 교회들이 라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막 이런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못 세워서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내 모든 목회의 방향을 올인한다. 이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게 목사의 목회의 방향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의 가치이고, 성도들이 그거를 살아내도록,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데 그 방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여러분 비전이 있으시냐고 물었는데, 여러분 다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거 우선을 잡으십시오. 그러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신다면, 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아멘. 다음 세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리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인생의 그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시죠? 성교사님 죄송합니다. 성교사님, 우리 성교사님께서 참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실 성교사님은 그게 당연한 거죠.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갔다가 탁 충격을 받은 게, 그때 제가 딱 각인된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아침에 딱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말로 전도는 많이 못해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이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늘 웃으십시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걷는 거 막 이제 그 수상가옥 있는 데를 갔거든요. 저 땅호스 수상가옥 쪽으로 갔는데 막 지저분한, 막 우리들은 막 깔끔한 데 살다가 가니까 막 이렇게 걷고 막 앉아지려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선교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깔끔 떨지 마십시오. 막 이제 또 그 수상가옥들 가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깔끔한 척 털고 막 이거 뭐 자리 찾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기는 그냥 삶이 선교입니다. 표정이 선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거 저기 계란 발룩이라고인가 뭐 있잖아. 그거 털 나오다 만 거. 그거 여러분들 성도님들 집에 가면 그분들은 그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손님 오셨다고 특별하게 대접하는 건데 징그런 표시하지 마십시오. 아주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딱 생각나는 거야. 야, 진짜로 갔더니 그걸 딱 주는 거야. 우리는요 못 먹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특별히 목사님 오셔서 드립니다 하면서 아이고 주여 막 그걸 주는데, 이걸 맛있게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선교래. 거기서 안 먹는다든지 그럼 이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선교로 가서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잖아. 야, 선교는 그런 거구나. 그렇죠, 선교사님.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늘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할까? 막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막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살아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아니, 그대들이 그렇게 사느냐고 물은 게 아니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냐고. 그 멋진 사람 내가 돼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니 지금 아멘 말고 내가 뭐 얘기하면 아멘 해야지. 무조건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고 습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잖아.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부흥회에 뭐 어떤 막 엄청나게 막 재밌거나 뭐 엄청나게 막 영적이거나 그것보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한번 붙잡게 하고 명확하게 내가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방향을 보고 출발하게 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집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의 첫 시간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쁜 반주자님, 어떤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순종하는 삶. 그래요. 전도사님, 목사님, 종빈 친구, 잘생겼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오케이. 담임 목사님께 물어볼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오케이. 많지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좀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통치받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결국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간다는 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으로 잡을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뭐 성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어떻게 해? 그거 오늘 저녁 다 얘기할까? 처리할까요? 그거 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케이. 그래도 나도 가야 돼.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될까?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택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었죠? 또 한 번 들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천상회의를 하시는 장면이 26절입니다. 26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야, 우리가 말이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하자. 그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획이야, 계획. 회의의 사람을 만든 목적. 그죠? 자, 여기만 봐도,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아멘 좀 잘 해봐요. 아무리 양반이라도 아멘은 해야지.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성물들 가운데 필요 있는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해서 있는 거야. 필요해서 만들었고, 필요해서 사다 놨고, 필요해서 그 자리에 정위치 시킨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 실수 같지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우리가 실수로 사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자 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장면. 그리고 27절은 그 회의 내용대로 실행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26절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중성과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지? 딴소리 하면 안 돼.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중간을 만드는 게 아니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그죠? 그 다음에 28절은 계획대로 27절에서 만들었고, 28절은 그 계획을 이제는 실행하도록 최초의 명령이 주어지는 게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큰 단어 두 개를 봐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면 저는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막 이렇게 명시까지 하면서 준 말씀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걸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명령,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28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 이 명령을 어떤 분들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던데, 문화명령 그 이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어디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의 의도는 결혼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이 대답을 원하고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한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잖아. 그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 정답이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으셨어요? 커닝페이퍼가 같나? 결혼해야 됩니다. 요즘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서 못하는 거 말고 짝을 빨리 찾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짝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빨리 찾아요. 너무 눈을 높이지 말고 낮춰서 찾아요. 아멘. 네. 첫째, 결혼을 해야 돼. 아멘이시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도 않고 나면 안 돼. 결혼하고. 네? 알았지? 네. 결혼하고 나야 돼. 결혼하고. 요즘 이런 것들이 그냥 결혼도 않고 먼저 낳고 그래. 안 돼. 성경적으로 가야 돼. 첫째, 결혼해야 돼. 둘째, 결혼은 했는데 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그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대. 애들 한 명 가르치려면 최소한 1억은 들어간대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자기들은 그렇게 공부했나? 않고도 잘 살잖아. 뭐 그렇게 막 어려서부터 애들 뭐 어디 학원, 그거 애들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교육 시켜야 돼. 성품 교육 시켜야 돼요. 가르칠 거는 안 가르쳐 놓고 그냥 쓸데없이 영어니 뭐니, 어려서부터 구구단도 못 외웠잖아.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대들은. 그래도 뭐 잘만 살아. 뭐 그 유난 떨고 100만 원짜리 막 과외 시키고,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 내가 보니까 100만 원짜리 시킨 놈이나 안 시킨 놈이나 사는 거 똑같더라. 40대 되면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즘은 그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남녀가 육체적으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결혼의 목적은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게 결혼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지금 뭐 후회하는 거요?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지. 아멘. 예.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사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즐겁게 살까, 어떻게 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세워가는 건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복된 일이죠.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혼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근데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요, 세상의 유혹을 많은 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않는 분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지.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직접 세우신
공동체 두 개 있는데, 첫째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두 공동체는 지켜져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직접 세운 공동체니까. 가정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면 세상의 유혹, 밖으로 돌지 않으면 유혹 덜 받아요. 근데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밖에 돌게 돼 있어. 가정에서 만족한 부부 생활이 되고 부부가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돌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정에 들어오면 바가지 긁어쌓고 아내가 뭔 얘기하면 무뚝뚝하게 말도 않고 총명스럽게 대답하고, 지금 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밖으로 도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사모가 도느냐? 안 돌아. 요즘 내가 철 들어갖고 잘하거든. 그럼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좀 상냥하게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게 잘 돼야지. 이 가정에 들어와서 만족하지 못하면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어디 뭐 술집에 가도 뭐 사장님 오빠 뭐 할 거, 이게 거짓말이지. 다 알아도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집에만 오면 아이고 왼수 아이고 왼수는 왼수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은 왼수 될 일이 없어요. 보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은 왼수 될 일이 뭐 있어. 늘 얼굴 마주치는 게. 같이 살아보니까 잘 맞아 안 맞아? 고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양호한 거요. 어느 정도 맞으면. 나는 결혼해보니까 야, 이건 로또야, 로또. 로또가 뭔지 알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이야, 진짜 달라도 너무 달라. 스타일부터 하여튼 야, 그거 맞추는데 어려웠어요. 어떻게 맞추느냐? 야단쳐서 맞추는 게 아니야. 싸워서 맞추는 게 아니야. 포기하면 맞아. 어쨌든 서로가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해야 돼. 가정생활. 그렇게 할 때 웬만한 유혹들을 받지도 않고 받을 이유도 없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의 목적을 딴 데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맞추고 혼적으로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육체가 만나야 되는데, 좀 이 거꾸로야. 육체부터 만나고 그리고 마음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맞추려니까 이게 맞아? 그렇잖아도 로또인데. 예, 참 맞지. 그런데 분명한 건 다른 게 들마도 영적으로 맞으면 극복이 되는 거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통치를 받으니까 맞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에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그 인간 때문이야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말로는 아주 선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물어보면 가르쳐주지 않은데 다 대답은 정답해. 나 때문이라고. 근데 속은 말해 뭐해, 그 인간 때문이지. 내 평생의 최대의 실수는 그 인간 만난 거야. 뭐 이러면서 되게 공감하시네요. 그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그 인간 만난 거요. 딴 인간 만나서 마찬가지요. 그대가 변하지 않는 한 어떤 놈을 만나도 그놈이요. 그죠? 그대가 변하지 않는 한 어떤 여의 니은을 만나도 여의 니은이요.
아니 그런데 내가 놈은 괜찮은데 연이라고 왜 욕이라고 그래? 진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든 간에 잘 사셨겠지만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여러분 가정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 가정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이 행복해야 돼. 가정이 행복하면 이거 꼭 주례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원고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막 계속 하나님 좋게 말할 때 행복해요. 아니 원고도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냐고.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멘 똑바로 하고. 예, 이 원고 없는 얘기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쨌든 가정이 행복하셔야 돼.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이 불행한 이유를 보니까요, 성경대로 안 살으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직접 만나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아니 이 땅에 사람이라고는 아담하고 하와 둘밖에 없어서, 그것도 에덴 동산에, 그죠? 그러면 그냥 만들어 놓고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만나게 돼 있어. 그래요. 아니 뭐 처음 듣는 거지. 근데 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하와를 데리고 딴딴따단 하고 아담에게 데려다 줬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야, 이 여인은 그냥 만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든 배필이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야. 이거 결혼식의 유래가 어디서 왔나 모르고 요즘 결혼 순서들 많이 팡해. 주례도 없이 하고 순서도 막 지들 마음대로 막 요즘 애들이. 근데 그걸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자세요. 아담과 하와 신랑 신부고요. 그리고 아빠가 딸, 요즘 뭐 그냥 또 딸 안 데리고 들어가고 막 혼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다 무식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가는 거 봐봐요. 아버지가 가서 딱 인계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의 순서는 다 성경적입니다. 순서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순서에 담긴 성경의 의미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만든 거. 아니 근데 성경에서 찾으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저 촛불 점화하는 거, 화촉 밝히는 거 이런 것도.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여자의 역할은 뭐냐면 가정에 불 밝히는 자거든. 현용수 교수님 책에 보면 이 가정에 불 밝히는 거. 그럼 촛불만 맨날 밝혀야 되냐? 막 집에 들어갔는데 막 여기저기 막 하트로 막 촛불 밝혀놓고 맨날 막 그거 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아내가 뭐야? 아내 여자의 역할은 아내 해의 역할을 해야 돼. 가정에 불 밝히는 자. 아멘. 불은 진짜로 큰일 났네. 이거 자꾸 이거 생각나면 안 되는데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 불은 잘 사용하면 창조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죠? 불은 창조적 에너지. 근데 잘못 사용하면 집안 홀랑 다 태워 먹어. 여자들이 역할이 불 밝히는 자로서 아내 해같이 집안의 불을 잘 밝히면 가족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녀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밖으로 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이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가족을 다 내쫓아 집에 못 있게 만들어. 이건 파괴적인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내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서. 아내의 역할,
가정에 불 밝히는 자. 그 의미로 화촉점화하는 거예요. 응? 거기에 불. 이제 엄마가, 그것도 친정 엄마, 시댁 엄마가잖아. 이 아들을 지금까지는 내가 불 밝혀서 이 아들을 잘 키워왔는데 이제는 며느라가 너에게 부탁한다. 친정 엄마는 이제까지 내가 엄마로서 이 가정을 지키는 불 밝힌 자로 살아왔는데 딸아, 이것을 내가 이제 너한테 전수한다. 너는 이걸 가지고 이 집안 새롭게 만들어가는 집안에 불 밝히는 자가 되거라. 이런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결혼 순서를 파괴하면 안 돼. 젊은 친구들, 손주들 뭐 한다고 할 때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건데 남자들, 아버지들, 아버지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벌어다 주는 거? 그 돈 버느냐고 애들 어릴 때 같이 못 있어주고 막 그러게 평생을 그렇게 했어.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면 애들은 다 컸어. 애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같이 놀았던 적이 없어. 같이 외식 온 적이 없어. 그 나는 니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랬는데 얘들은 그걸 안 알아줘. 그러면 막 슬퍼. 그러면 그때 청춘을 돌려다오 뭐 그래봤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알아야 돼.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는 교육자,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야.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야. 하나는 우리의 보호자야. 하나는 우리의 인도자야. 하나는 우리의 공급자야. 하나님 우리의 교육자야.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아버지가 돈만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 가정을 교육해야 된다. 아버지의 교육은 사상교육, 뿌리교육, 신앙교육. 어머니는 감성교육.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어땠어요? 어머님 세대들은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가 혼냈어. 내 이놈. 그래서 어머니들이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러면 무서웠어. 왜 웃는 거예요? 알아듣고 웃는 거지 지금. 지금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 누가 혼내? 엄마들이. 그리고 뒤에 가서 누가 달래?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가 됐다고 해도요, 성경적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응?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면 안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사회가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가정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 애들이 왕이야. 애들 고3 한 명이라도 있어봐. 아이고 주여, 무슨 벼슬이요? 그거 너무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고3이면 지가 고3이지 엄마 아빠가 고3이요? 누구는 고3 없었어? 나도 고3 있었어. 그 유별 안 떨었어도 나 잘 살아. 건방 떨지 마라. 그래 해야지. 근데 애들이 막 그냥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하게 하고, 그렇게 째려보지 않아도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하는 거 알아. 그래도 나는 자칭 남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이요. 왜 요즘 이렇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됐냐?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요? 이게 문제되는 거지. 언제부터 그랬는가 보니까 월급이 다 통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야. 그래도 옛날에 봉투로 딱 올 때 딱 기분 내면서 오늘 월급이야 딱 할 때 어깨 한번 펴는 건데 통장으로 가버리니까 남자들이 용돈 좀 올려줘.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부터 애들 용돈도 아버지를 통해서 주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가장의 권위. 가장이 뭐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줄임말이 가장이에요. 그래서 가장들의 영적 권위가 서도록 세워줘야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권위가 서거든. 그러니까 남편들 용돈 좀 주시고, 용돈 좀 앉아놓고 기념일 날 뭐 바르기만 하지 말고, 용돈이라고 쥐꼬리만큼 주고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다야. 용돈을 줘놓고 그리고 잊어버려. 밖에서 살다 보면 물론 여성들도 밖에서 살지만 말을 해. 삐지지 말고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뭐 사달라고 차라리. 그리고 살 만한 돈을 아예 줘. 그리고 애들 용돈도 아빠 통해서 좀 주시고, 그래 해야 애들이 아빠를 무서운 줄 알지. 요즘은 너 엄마한테 잃는다, 엄마 허락하면 해줄게, 이러고 다니면 안 돼 남자들이. 하여튼 이제 그만할래. 왜 오늘날 가정이 이런 문제가 오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다 맞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사가 뭐냐? 바라는 배필이 되라 였어요. 아멘 하면 안 되지. 지금 바라는 배필이 되라겠어요? 성경에? 뭐라겠어? 그렇지. 최초의 주례사는 돕는 배필이 되라. 근데 오늘날 가정들이 왜 문제가 돼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되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임신해서 입 돋을 때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출근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뭔가를 바래.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도와줄까? 서로가 그런 마음 가져봐.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야. 아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배필 되지 마시고 돕는 배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뭔지,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어머니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그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은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10번 읽어보시고 아멘 안 해요? 거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뭐냐? 가정이 행복한 거다. 가정이 행복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자녀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맨날 치지고 뽑고 싸우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용돈은 엄청 드리는데 맨날 치지고 뽑고 싸워. 자, 좋아? 용돈은 줘야지 그래도. 다른 거 좀 못해도 결혼시켜놨는데 잘 살아야 돼 자녀들이. 이것들이 조금 이제 막 교회 다닐 때는 이것만 지나면 되려니 했는데 아니야. 초등학교 들어가면 되려니 했는데 아니야. 가면 갈수록 산이야 이것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더 이상해져.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이상해져.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되으려니 했더니 대학 가니까 돈덩어리들이야.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놈들이 대학생들이야. 대학생 이제 대학교 졸업시키면 되려니 했더니 결혼시켜야 돼. 결혼시켜 놨으니까 되려니 했더니 애 봐줘야 돼. 아이고 진짜 이건 자식은 끊임없어. 그지? 어쨌든 그러더라도 잘 살으면 최고의 효도야. 사네 못 사네 했어봐.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사네 못 사네 해봐요. 그것처럼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 행복합시다. 그 인간은 미워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행복합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다 이뻐져요. 세상에 이만한 남자가 어디 있어. 아멘. 안 나오네. 세상에 이만한 아내 여자가 어디 있어. 아멘. 후안이 두려운가 봐. 행복해야 돼. 자, 두 번째.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공장 다 문 닫은 사람들만 아멘 해갖고는 소용이 없어. 공장 문에 안 닫힌 사람들이 아멘 해야지. 어떻게 아직 생육 오케이. 몇 명 날래? 혼자 해갖고는 안 돼. 사무 동의가 있어야지. 설득시킬 자신 있어? 아니 없는데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님의 뜻. 주여, 우리 교회 6명 있어. 7명도 난데 12명까지는 안 돼. 이제 그런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결혼해서? 왜 총각같이 오고 다녀? 사모님 어디 있어? 오케이. 지금 아기 있어요? 임신 중이야. 이제 시작했으니까 됐다. 5명. 그래. 공장 문 닫으면 어때? 그냥 포기해야 되나? 어쨌든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꼭 생육하고 번성이 땅에 충만한 자녀만 낳으라는 걸까? 그럼 거기에서 그게 다일까? 아니요. 더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들었죠? 에? 진짜? 권사님 하나님 만들었어? 이쁜 권사님 하나님이 만들었어?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 에?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지만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아.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할 때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도 내려오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든 이 지구촌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가득 채워지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건 아담과 하와 둘 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아름다운 지구를 충만하게 해라. 사람에게 역할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무티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 만들면 만들 수 있잖아. 10분만 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안 믿는 거요? 왜 아멘 안 해? 10분만 해도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 딱 둘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채워라 이렇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가는 동안 이 땅에 사람들이 생육 번성 충만했어요, 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런데 6장 이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득 차기는 했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가득 차기는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해.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그래서 사랑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 지구상에서 물로 청소하셨어. 사랑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오죽했으면 사람을 물로 청소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진정 원하셨던 건 뭘까?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한 사람들이 가득 채우는 거, 그런 사람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거룩한 백성들로 채워지는 것,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채워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많아졌는데 하나님 통치를 다 안 받아. 생각하는 계획하는 게 다 자기 마음대로야, 육신의 정욕대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은 필요 없다 이게야.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든 5명이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축복할게요. 여러분 자녀 손들이 다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울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들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막아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내 자녀들을 다 키웠다고 그럼 그만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복음으로 구원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다 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뭇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하시면 2023 새생명 전도축제 중이신데, 지금 이 전도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온누리교회 자리를 채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채우지만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라, 이것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많아요. 그런데 최초의 명령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백성들이 가득 차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트를 갔는데 100만 원짜리가 5만 원에 판대. 그러면 혼자 딱 사고 말아요? 누구 막 전화해요? 당연하죠. 그거를 알고 전화 안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죠? 100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 5만 원 주고 산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이지요. 이 소식을 먼저 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뭐라 할까? 이 나쁜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젠틀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모든 걸 다 잘해줘도 그를 전도하지 않으면 그가 죽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뭐라고 원망할까요? 진짜 나쁜 인간이야 당신은.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면서 어떻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말하지 않느냐? 당신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방법,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대상자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계 전도하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전도 대상자 정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도 어렵습니다. 이건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들은 얘기하면 온다고 해. 근데 안 와. 왜 안 올까요? 그 사람이 신용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줘야 돼.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인다 했으니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고 원수 마귀를 결박을 풀어주고, 아멘. 더 이상 그것들이 그들을 결박하지 못하도록 묶어주고, 그래야 영적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지난 주가 영혼 추수의 날이었습니다. 10월 29일 2달 동안 이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정합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작정 기도합시다. 전도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달려있다. 기도의 성공이 전도의 성공이다. 결국 그 영을 붙잡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놓으면 오게 돼 있다. 부지런히 기도하자. 그래서 태신자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문자 안부 전하고 또 필요하면 선물도 가서 전달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장년들 38명이 왔고요. 교육부서에서 29명이 왔습니다. 약 67명이 지난주에 결신을 한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이번 주까지네요. 돌아오는 주일까지인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번 주에 모두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전도입니다. 아멘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고,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 맨날 그 주기도문만 하면 뭐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은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반주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겠습니다. 싱어들 붙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줄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넘겨주세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워가는 건데, 1차적으로는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2차적으로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양육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알고 올해 우리 교단 표가 뭡니까?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거 잘하면 성지순례도 보내준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세요.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발베요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여 주의 손과 발베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 주의 심장 가지게 하소서.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이게 우리의 간절한 비전이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아멘. 보리 주여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그때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릴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 보고 주의 손과 발이 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버지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애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